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죠. 책. 단일하게 불려집니다. 성경, 전 세계 근수는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책, 그거는요, 만약 근수로 각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자로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수많은 그 책들,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책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불려져. 성경. 한 종류의 책으로서 성경이 지금 현재는 참 단연 읽혀지고 불려지고 사용되어지고 지금 활용되어지는 것으로는 단연 성경을 따라올 어떤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됐다. 그대로 되어진 것에서부터 문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길 때부터 형성되어지는 그 글로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사에 남아있는 것은 성경 외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종류, 한 단권으로 된 이 종류, 이 책을 비교를 해서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가 있잖아. 책이라는 종류. 교과서도 있고, 교과서 중에서도 과목에 따라서 다양한 책의 종류, 출판사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전혀 종류가 내용이 다른 것을 한 종류로 했을 적에 수많은 종류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건수로서 한 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분량, 그 분량이나 그 분량 한 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나 또 다르게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종류로서 가지고 있는 그 종류수, 이 내용을 비교해도요 비교가 될 정도라니까. 성경이 그런 거지. 위치가. 내용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수가 70억 명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 분류되어지는 이렇게 인격체가 70억 명이 있다 그럴 적에 70억 명이 있는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모래밭에 모래 한 트럭을 가져왔다. 그거 숫자 알갱이 하나씩 하려면 그 70억이 넘을 거래요. 70억 개가 넘을 거라.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이 분량이 현재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의 분량이나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책의 종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금 종류가 몇 건이냐, 몇 종류냐 할 때, 그거나 성경의 분량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을 수가 있다.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문장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책에,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책에다가 이 문장을 같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활자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거든. 얼마든지 지금의 이 서적마다에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넣었다. 그럼 문장이, 앞뒤 문장, 쓰고자 하는 글 내용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넣었을 적에 문맥이 서로 연결이 되느냐,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성경에만 있어야 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분류 안에 이게 있으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에, 다른 문장에, 다른 책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문맥만 서로 맞아버리면요, 이것이 소통이 되는 것이 문자거든. 문자에 누가 주인이 있어서 야 그거 이으면 안 된다, 이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쇄로 돼서 문자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많은 책 속에 이 문장을 넣었을 적에 앞뒤 문맥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시대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내용이 그러면 안 맞았겠느냐? 과거에는 맞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어느 책에 이어버리면 그 책의 문장의 앞뒤가 술술술 맞아가는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다. 지금은 이 문장 이어버리면 이 문장 자체를 통해서 그 글이 그 가지고 있는 책의 기능이 뭐 지금은 어떻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뭐 책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책이 되든지 형편없는 책으로 뭐 다들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인쇄 자체를 하려고 하는 거부하는 인쇄소스도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그런 내용을 하려치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는 이 내용이 문자가 있을 적에 이 문자를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비교, 성경이라는 요소에 이 내용을 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비교, 이런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이 내용이 없으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언어가 있는데 많은 언어를 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을 책을 지금 뭔가 알리고 저술해서 나타내고 지금 전해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빼버리면은 다른 내용의 설명이 너무너무 구구하게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딱 해놔놓고 그 뒤에는 이것은 일반적인 기초나 기초, 가장 보편적인 어떤 기초 속에 누구든지 이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 야, 그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갔냐, 왜 제일 먼저 들어갔냐,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고 다음 2절에 다음 3절에 한 절 한 절 문장이 연결되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 세상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의 표현의 언어의 형성에 언어에 연결되어지고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 표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현장이 있다는 이 구조가 문자로서 나타날 때 인류사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당장에 우리 현장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교과서 교과서, 기술서점이 기술서적, 안 그러면 무슨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 무슨 건축을 한다 이럴 적에 이 자료를 제일 먼저 하나의 자료로서 딱 집어넣었을 적에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어느에서. 그런데 봐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있는 살아오던 사람하고 전혀 어떤 소통이 안 된, 그냥 수천 년 전에 있던 어떤 노아, 그 수천 년 후에 나타난 어떤 요한, 나이는 많은 할아버지만은 그 연대가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 연대에 있는 할아버지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이 태초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요소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할 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을 한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 어떤 표현의 부족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서로 공유하니까 자꾸 말이 끊어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조차 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더 이상 설명이 없잖아. 왜 하나님이 태초고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가 뭐며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지금 뭐 여러 시간 20분을 해갖고 지금 하루에 첫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100날이 넘었다니까. 160 몇 회래요. 163회인가 그래요. 163회. 그래도 다 못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이랍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소통이 안 되는 구조로 지금 현재 남자 여자 그리고 그 국가 사회 전 세계 인류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이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것도 안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되어지는 언어가 다 그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통 안 되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가정에서의 소통을 부부라고 단이한 아주 단순한 부부로서의 그 소통 그걸 우리가요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잘 된다 이거 기대를 우리가 한다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요 착각 어떻게 보면 무지한 속에 아주 천박한 가운데 기본의 가치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가 충분히 있을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자세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박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내 개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아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라도 알아라라는 그 요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없어도 우리는 그 성경 없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문자가 없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본으로 있을 때에 이게 문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없을 때에 성경이 없어도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냐. 지금 현재는 과거는 그랬는데 성경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각 나라 책으로 다 문자로서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에 다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도 서로가 소통 못하는 가정, 가족, 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류 사이의 평화, 인류 사이의 안녕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히 하지도 못할 환경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위치에서부터 떠나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실험해야 돼요. 실험을 하고 실험해야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논리적인 표현을 주제로 논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문자가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냐. 바로 1장 1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장에 갖다 놔면은 다른 책에 갖다 놔면 책이 구성이 연결이 안 된다. 문맥이 안 맞다. 이게 바로 논리예요. 논리.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가 있는 문장이 이게 논리요, 논리. 이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논리적인 문장에 책에다 갖다 놓으면 문맥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논리가 안 맞으니까. 현재 논리는 그거가 안 되니까. 국어책에 이어도 안 되고 산수책에 이어도 안 되고 수학책에 안 되고 물리책에 이어도 안 되고 어느 책에 넣어도 창세기 1장 1절을 넣으면 안 되는 문맥. 이게 논리예요, 논리. 현재 구조가, 우리 인류의 전체 구조가 바로 이런 논리 속에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가 지금 막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죠. 비논리적인 주제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비논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논리로 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도 논리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맞아. 태초는 뭐며 창조는 뭐며 하나님은 왜 인간 중심의 창조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성경 곳곳이 계속해서 논리적인 문자를 통해서 비논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논리적인 주제만 가지고 취급되어지는 지금 요소에는 성경은 언제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현재 한 개인이 살아있는 지금도 남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논리적인 요소만 갖고 서로 간에 남자도 논리적인 요소, 여자도 논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녀의 대화에, 관계에 논리적인 내용만 갖고 말만 갖고 하는 내용하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용이요 훨씬 많잖아. 말로서 되어지면서 서로 간에 말이 되어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주고받아갖고 그걸 기억해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말 없이 논리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요 훨씬 많아도 이건 보통 많지 않아요. 논리라는 것은 말을 근거로 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전달 안 돼도 말 안 해도 행동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논리 자체를 자꾸 강조되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초를 좀 조직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비논리적인 주제를 갖고 다루는 성경.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올 때가 바로 그런 요소로 되어진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요소에서 논리적인 요소보다 비논리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데 이런 많은 구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에 얽혀지는 내용들, 남자 여자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아버지와 아들, 또 그 자손, 이런 후손들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러한 또 설명하기 힘든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요소들, 비논리적인 주제 속에 들어있다, 비논리적 환경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들, 여기서는 문제들, 이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내가 현재 대응해야 될 여러 요소들, 이걸 전체를 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는 사회 전체에 우리가 팽배해 있는, 그러니까 해결될 기미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적으로 해결 못해요. 이 구조로 갖고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의 기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논리적인 문자를 가지고 돼 있지만 이건 원래 자체가 비논리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비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비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논리적인 문자에 지금 현재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인이 이런 구조로 된 책을 내가 읽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의 내용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내 삶에서 내가 이걸 접근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내가 받아만 들여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에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고 해서 그게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뭔가 적용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를 딱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요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비논리적인 주제로 나타나는 수많은 논리와 비논리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요소들, 이것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방향,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하게. 그런 것을 잘 못 들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하기 힘드니까 교회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왜?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교회는 바로 남녀가 이 땅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을 적에 그때부터 교회는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남녀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교회가 형성될 때 바로 이런 구조. 논리적인 구조에 인간의 구조에 있는데 비논리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요소에 교회는요 항상 그게 늘 어떤 중간 매체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남녀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있는 중에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또 그 남자 여자가 또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지는 이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환경인데 그 환경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 이 요소에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질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내용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형체로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되어지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에 어림도 없잖아. 근데 이것이 단번에 전달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비논리적인 환경을 표현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여자예요, 여자.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그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